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고 여러분들도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성공했다.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복을 받았네. 성공했네. 주식이 올라가네. 막 그러잖아요. 성공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내 편이다. 또 일이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지금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선이자 동시에 기근이 닥친 결핍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가라에서 갔는데 기근이 일어나는 게 흉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한번 애굽으로 한번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또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는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거짓말도 하고 이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인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축복할 거야. 믿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경제적 위기를 당해요. 헌금을 했는데 물질의 축복을 안 받고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나는 사랑하고 섬겼는데 오히려 사람한테 실망과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영적 메마름이라는 또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거나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정부를 탓하기도 하고 회사를 탓하기도 하고 사회 구조를 탓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난 가난한 대물림 받았어 라고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지경에 놓인 이삭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야 이삭 우물을 다시 팔아. 우물을 다시 팔아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거기에 엄청난 시련을 또 맞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4가지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 먼저 읽어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땅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땅 장소를 지칭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삭은 어디서 그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땅에서 그랬대. 근데 그 땅이 어디냐 하는 거죠. 그는 지금 그 땅이 어디냐? 흉년이 든 땅이에요. 그럴 때 흉년이 든 땅.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흉년이 든 땅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성경은 뭐래요? 이삭은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진정한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번영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은 그가 뛰어난 농부였기 때문에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흉년이 든 땅,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삭이 농사의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 아들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100배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직장에서 혹은 나는 사업하는데 100배는 좀 너무 과해 하나님. 그냥 10배만 줘도 감지덕지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왕 줄 때는 10배 주나 100배 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데미지가 크지만은 하나님 이왕 줄 거 100배 주세요. 이삭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겠죠. 역대하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어떻게 하사?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니까 심히 창대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의 2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예?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잖아요. 다윗이 남이 아내를 갖다가 겁탈해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잖아요. 그 남편을 죽이고. 나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갖다가 3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때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강대국으로 만들어요. 영토도 확장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탁 닦아놓은 그 왕국을 물려받으면서 태평성대를 이뤄요. 지혜로워서 정치도 잘해요. 그래서 왕위가 견고해 갔다 그러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요. 뭐라 그랬냐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솔로몬과 뭐하다 함께 하심으로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결국은 솔로몬이 지혜가 좋아서도 아니고 정치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창대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문제는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것은 실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수단일 수 있어요.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떤 프리미엄을 내가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키워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셉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형통케 되잖아요. 뭐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이 흉년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업이 막히고 관계가 단절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폐허 위에서도 흉년의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큰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바르게 옳게 성실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런 고백을 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다는 얘기가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내가 적당히 불행할 때에 동정을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큰 복을 받으면 시기를 해요. 이것이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 그를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함을 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결핍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 인간이 참 희한하죠. 상대가 성공했잖아요. 그럼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결핍이에요, 결핍. 비교의식 속에서 나의 결핍을 거기서 발견하고 막 힘들어해요. 하나님 없는 자아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단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성공은 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종의 무례함으로 다가온 것이죠. 왜 너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왜 너만 특별해?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예요. 세상은 복음의 순수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때 그 모습은 그들의 교만한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블레셋은 그래서 이삭을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상황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파놨던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심술이 못됐죠. 차라리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쓰던가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흙으로 메웠더라.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우물은요, 그 당시의 우물은 고대 사이의 생명줄이자 정체성이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 주변, 팔레스타인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굉장히 땅이 건조한 땅이라 사막이 많고 물이 구하기 힘들어요. 웬만큼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깊이 파지 않으면. 근데 그 당시 땅 파는 기구가 도구가 없었잖아요. 삽으로 파는 것밖에 없어요. 괭이로 파고. 수작업을 통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깊이 파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물은요, 생명줄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우물을 메워버렸다. 이삭이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것은 너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자격이 없어 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것에 쫓겨나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이것을 보면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아브라함 때의 블레셋 사람은 여기 살아도 좋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보고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날 골짜기로 쫓겨나요. 모든 부귀영화가 사라지고 춥고 홀짝이 이제 쫓겨나서 춥고 집도 없어. 당장 집도 움박도 만들어야 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배도 고픈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삭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돼요. 풍요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편안하고 태평성 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면요. 막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원에 가면 막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처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너무 편해서 그래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해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파서 왔다 그러고, 사업이 어려워서 왔다 그러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왔다 그러고, 다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감을 안 하면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줘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너 나 좀 바라봐. 나한테 와라고 그런 사인으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는 그랄 골짜기였어요. 거기는 춥고 배고프고 힘든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메워진 골짜기에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수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다시 봤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그러니까 메꿔졌으니까 다시 딴 데 파야지 라고 다른 곳에 가서 판다는 게 아니라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여기서 다시 팠다라는 얘기가 본질의 회복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삭이 다시 판 우물은 새로운 우물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유럽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강성한 나라가 영국이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먹고 살만하고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타락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술집이 많아지고 창녀촌이 많아지고 범죄자들이 늘어나요. 나라가 곤두박질하기 시작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나타나서 외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외친 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것이 리포메이션 운동이었어요. 리포메이션 개혁이었다. 세 가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인간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채우자. 세 번째는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자. 멈춰졌던 영적 호흡을 다시 시작하자. 이 세 가지가 리포메이션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막혀버린 우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신 숭배, 교회에 세속화라는 흑의 세상의 근원인 복음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우물을 다시 봤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이제 그는 여기서 흙을 걷어냈다고 해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흙을 걷어냈다.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서 흙을 걷어냈다는데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듯이 우리도 회개의 흙을 걷어내야 돼요. 잃어버린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타협했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복잡해진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순한 진리로 재정립하십시오.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다시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에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까?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세상의 흙으로 덮여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회개 사고로 파내십시오. 시기와 질투 염려의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샘의 근원을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든 땅에도 100배의 복지가 될 줄 믿습니다. 막힌 우물을 다시 파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